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43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 확장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보리새우라는 게 있어요. 저도 뭐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이도 큰 종의 새우이고 또 맛도 참 좋은 품종이라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요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새우가 요 정도까지 자라면 큰 새우잖아요. 근데 이 새우의 특징이 있는데 이 새우는 성장기 때마다 껍질을 벗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성장이 빠릅니까? 그러니까 뭐 연하고 부드러운 이 껍질들을 막 벗어나면서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껍질이 벗겨지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성숙하게 큰 거죠. 근데 이 새우의 특징이 껍질이 완전히 굳어지는 순간 이 새우, 보리새우 역시도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처음 거듭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이 처음 과정은 굉장히 빠릅니다. 나의 허물들을 벗어내고 옛 허물들을 벗어내고 새로운 허물들을 입어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폭풍 성장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딱 되고 나면 마음의 껍질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잠자는 성도들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항상 터닝 포인트를 주십니다. 내 믿음이 한 번 더 달라질 수 있도록 터닝 포인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터닝 포인트를 붙잡아야 돼요. 이 터닝 포인트를 붙잡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진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잠자는 성도들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헤롯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파송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함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권세를 위임하시는데 하나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이고 다른 하나는 병을 고치는 권세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파송에 앞서서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 당부의 말씀도 그 속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사역을 보게 되고 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파송 내용을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위임된 권세, 또 그들에게 준비되어야 될 많은 것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각 성에 가서, 각 마을에 가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적을 일으키고 돌아온 그 보고 내용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막 흥분되고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사역은 이보다 더 컸어요. 그냥 제자들이 가서 위임 받았으니까 그 역할을 하고 돌아온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의문이 뭐였냐면, 왜 지금 하필이면 이 시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가 하는 거라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사실은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준비가 덜 됐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큰 선물을 주면 그들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큰 선물을 받은 그들이 마치 그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줘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랍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받다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럴 확률이 많은 겁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표를 쫙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9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갈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간상으로 보면 다소 너무 이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또 왜 그러냐 하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그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의 세계 각국으로 다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들고 이제 본격적인 자신들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그런 증인의 사역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신 것일까, 이런 묵상을 하다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9장 전체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 9장 전체를 한번 눈으로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 이후에 보면 10절부터 17절의 내용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또 18절부터 27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예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6절 변화서 사건이 등장을 하고 37절부터 43절까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물론 여기서 제자들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9장의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전과 다른 게 있어요.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너무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갑자기 9장부터는 급부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이런 큰 일을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파송을 받아서 나갔다가 들어온 이후에는 제자들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역할을 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신앙 고백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감춰 있었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막 드러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사역의 현장에 그들을 실습시킨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는데 이제는 마치 제자들이 연기에 보면 감초 연기가 있는 것처럼 직접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르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 있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옮겨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그에 따른 응답도 주시는 것,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영적인 현장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제목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간절함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멈춰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갑자기 뭔가 버라이어티한 현장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버라이어티한 현장들은요, 우리를 예기치 못한 이런 문제 가운데로 갑자기 이끄시는 것들은요, 모두가 우리를 문제 속으로, 그 어려움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 인생에 주님이 신앙의 껍질을 벗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할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감사와 승리의 기회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주 헤롯의 반응이 아주 리얼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아멘. 여러분, 헤롯 지금 그가 굉장히 당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당황한 이유를 두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두 가지 다 소문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큰 영향력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향력이 갑자기 보고되는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모습들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당황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처형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보세요. 내가 분명히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지금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지?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헤롯이 당황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따른 결과예요. 맞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소문에 들려오니까 지금 헤롯이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복음의 물결, 하나님 나라의 파도는요, 한두 사람 죽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투옥시키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물결과 복음의 물결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제2의 세례 요한, 제3의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를 세움받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천국 복음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동부교회 부임하게 되면서 이 동부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제가 최소한 알려고 했어요. 그냥 될 수 있으면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요, 복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증인의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증인들을 제한하는 겁니다. 증인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무력화시키고 또 그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에 힘입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오늘은 기도의 제목이 참 많아요. 오늘 예배를 위해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서 또 각 부서에서 펼쳐지는 모든 예배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막 쏟아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월요일부터 뭡니까? 월요일부터 저희가 보시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이름만 특별이 아니라 진짜 실사구시에서 우리가 영원히 새롭게 되는 귀한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권세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권세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은혜들을 보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기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